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그 기독교인이 되고 저도 그랬는데 저는 예수님 이름이 나사렛 예수인 줄 알았어요. 나사렛 예수. 그 서양 사람들은 성이 뒤에 있으니까 이름은 나사렛이고 그 패밀리 네임 성이죠. 패밀리 네임이 예수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을 바꾸면 예수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이 예수님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하도 나사렛 예수 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봤습니다만 나사렛에서 자라나셔서 나사렛 예수가 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나사렛이란 동네 이름을 굳이 말하냐?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누가 부를 때에 여러분 뭐 자곡동 누구, 뭐 세곡동 누구, 뭐 일원동 누구, 개포동 누구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도 다 자기가 그리고 또 이왕이면 그가 활동했던 것 중에 제일 좋은 동네를 앞세우지 않겠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사실은 이 신약 초대교회까지 그 예수님을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하게 이름으로 쓰인 것은 이 성탄의 완성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마리아의 남편 그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이번 성탄 계절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요번에도 이제 지난주 말씀처럼 막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죄 없는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그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대학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또 기독교인으로 평생 살아갈 때 이런 세상의 학대, 세상의 학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느끼는 유일한 종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슬픔이 같이 공감되는 사람들, 그 아픔이 공감되는 사람들,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죠. 누군가 극단적인 슬픔에 빠졌을 때 그 슬픔이 오히려 나에게 위로가 되고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2살 이하의 아들이 다 학살당할 때 초대교회에서 학살당하던 기독교인들이 그 2살 이하의 순교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오히려 위로받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 가지고 이해가 안 가고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죄 없이 죽어야 합니까?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을 같이 감당할 자격이 없는 거죠. 저는 목사입니다만 부끄럽게도 요즘은 아주 지탄받는 직업군이 됐고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종교인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냥 이렇게 잘 있다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섬뜩 놀라고 막 이런 시대가 와서 좀 씁쓸합니다만 그럴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요즘 합니다. 저희가 너무 세상에 대한 공감을 못하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너무 의롭고 난 죄인이 아니고 난 의롭고 난 천당 갈 사람이고 나는 좋은 일 하는 사람이고 이런 어떤 교만에 가득 차서 세상 사람들을 그냥 가르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막 지적하려고 하는 것에 아주 몸이 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불편할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요셉이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죠. 그러니까 피난이죠. 무서운 피난입니다. 아니 누군가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빚쟁이를 피해서 도망간다. 이것도 쉬운 일 아닌데 절대 권력자가 우리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건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못 살고 애굽까지 나가서
살게 된 거죠. 애굽에 살다가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헤롯이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 돌아가야 된다. 이제 이스라엘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돌아가서 이제 이 아기 잘 키워서 이제 살아야겠다 고 이스라엘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들어가 보니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인데 실제 사람입니다. 이 아켈라오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진짜 김일성 죽었더니 김정은 나타났다, 이 정도 무서운 사람이 통치했습니다. 사실 이 아킬라오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멸망하냐면 로마가 보기에 너무 잔인한 거예요. 이 왕이 너무 말도 안 되는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두각시인데, 로마의 꼭두각시인데, 그러니까 우리 일제 때 이등방문 같은 로마의 꼭두각시인데, 이등방문이야 뭐 일본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그냥 왕으로 인정 안 되는, 우리 고려 시대랑 비슷해요. 왕도 아닌데 그냥 거기 대표자 하나 세운 게 이제 헤롯 대왕 아들 아킬라오, 헤롯에 이어서 쭉 아킬라오까지 내려오는데, 로마가 보기에 이 사람이 너무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우리가 직접 다스리자. 저러다가 로마가 욕먹겠다. 로마가 정말 문화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인데, 이 아킬라오 이 인간 때문에 아이고 우리 로마까지 그냥 망신당했다. 이래서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 침공해요. 로마가 뭐 한다고 이스라엘 침공하겠어요? 이스라엘 뭐 있어요? 조그만 나라. 그 병력만 손해보죠. 근데 이 아킬라오가 그 정도로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들어가 봤더니 헤롯은 죽었는데 더 무서운 왕이 막 있어서 사람들 숨도 못 쉬고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막 눈치 보고 막 그런 거죠. 무서운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 입장에서는 이 아기를 살려야 되니,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그 꼴짜기로 도망가는 거죠. 꼴짜기로 도망간 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를 살려야 돼. 얘 드러나면, 얘 신분이 드러나면 이제 죽을 거야 라면 어디로 가겠어요? 일단 서울은 절대 아니죠. 서울에서 할 수 없죠. 그럼 어디겠어요? 지방이겠죠. 지방도 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지방에 가죠. 거기가 나사렛입니다. 당시 인구 500명. 500명 사는 동네 나사렛. 나사렛에 지금 성지 그 책을 보면 예수님이 살았을 만한 동네 집이 보존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민속촌처럼 보존되어 있어요. 거기가 보존되어 있는데, 그냥 동네가 정말 원시 사회를 이루고 있는, 정말 그 문명과 또는 그 당시에 그래도 이스라엘, 당시에 로마 문화권에 그런 혜택이 없던 동네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병자들이 많고, 그냥 하루 그냥 자기 몸으로 이렇게 맷돌을 돌리고 직무를 짜서 옷을 입어야 되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 사진 보시면 지금 그림이 이쪽 화면이 더 잘 보이면 이쪽 보시고 저쪽 보시는데, 예루살렘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 뭐 글씨 잘 안 보이셔도 왼쪽 아래가 베들레헴, 예루살렘이고, 왼쪽 아래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쭉 뭐 이렇게 호수 큰 거 있잖아요. 그게 사해입니다. 사해. 저게 사람 둥둥 뜨는 사해. 그 글씨 따라 쭉 올라가면 저 위에 뭐 하나 이렇게 또 구멍 뚫린 호수 있죠. 저게 갈릴리 호수. 저게 지방이에요. 지방. 이스라엘의 아주 시골 촌구석입니다. 그 왼쪽에 보면 나사렛이라고 있어요. 나사렛. 인구가 500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요셉이 아기를 데려갔어요. 그래야 좀 안전할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냥 아기 하나 살리려고 뭐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뭐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사랑하는 인과 함께 한평 살자, 이런 꿈 없이 그냥 안전한 데 가자, 그냥 거친 데 가자, 막 사는 데 가자, 다 섞여 있는 데 가자 한 게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나사렛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사렛? 딴 건 몰라도 나사렛 거는 별로 믿지 않았던 동네였어요.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제일 경건한 제자가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제자가 예수님 그 빌립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어, 너 기다리던 메시아가 내가 만난 분 같은데 한번 메시아 한번 만나러 갈래? 그게 나다나엘인데, 나다나엘한테 그런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누구신데?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라고 있어.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어디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어디? 그러니까 나사렛. 나사렛?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뭐 예루살렘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뭐 유대나 무슨 뭐 그런 데여지. 나사렛?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정도의 동네. 근데 평생 주님은 나사렛을 앞장서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왜일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나사렛이 우리나라 민속촌처럼 보존되어 있어요. 실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죠, 관광지. 가면 진짜 저러고 살아요. 보면 어때요? 집이 좀 색깔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저기는 나무가 많지 않은 동네라서 그 돌 파갖고 집을 지었어요. 한쪽 벽이 거의 돌이고 이렇게 약간 조금 원시적으로 살았던 동네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살아셔서 저기서 돌 깎는 목수, 그래서 예수님이 뭐 나무 목수냐 뭐 석공이냐라는 논란이 있을 정도로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저기서 아주 지독하게도 가난하게 사셨고 정말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사셨죠. 그래서 나사렛은 아무리 성화가 이쁘게 그리려고 해도 아주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저건 그림체로 나와서 그냥 저런 동네인데 나사렛을 설명하는 간단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나사렛은 이런 곳이에요. 딱 이런 곳이에요. 딱 이런 데 살았어요. 뭐 다른 설명 없어요. 그러니까 저 예수예요. 저 예수. 그게 성탄의 완성이죠. 왜 나사렛 예수일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가 되게 하셨을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회개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성탄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회개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의 잘못, 저의 잘못이고 우리 모두의 잘못 중에 하나가 우리는 믿음을 마음으로 알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걸 자기 거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신념이라고 착각하고 그걸 가지고 남들을 가르치는 위치로 자꾸 올라가요. 기독교인들이. 어디만 가면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래서 저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말은 잘하는데 가만 보면 우리의 삶이 없어요. 어느 순간 삶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석가모니의 고향이 어디예요? 공자가 자란 곳이 어디죠? 모르시겠죠? 그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는 나사렛이 중요해요. 그는 실제거든. 인생 실전이거든. 나사렛에서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 이념이나 이론이나 사상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여기서 자랐던 얘기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하면서 그가 입을 열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의 설교가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 날마다 국민들 경제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너무 힘듭니다. 도와드려야 됩니다. 오나요 이게? 안 오죠. 왜 안 올까요? 그분들은 그렇게 안 살아봐서 아무리 100번 얘기해도 우리한테 실감이 안 와요. 근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러면 엄청 그 당시의 사람들이 실감해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거든. 나사렛 예수예요. 공자님이 가난을 얘기했어요. 석가모니도 가난을 많이 얘기했어요. 가난을 얘기하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 없고 지금도 가난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가난 그러면 저주로 느껴지죠. 가난 그러면 부끄럽죠. 이상하게.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요. 주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라고 말한 건 그가 그렇게 가난 속에서도 행복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 속에서도 천국을 만났고 가난 속에서도 천국을 사셨기 때문에 그의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동한 거지. 말 잘해서가 아니라
논리가 맞아서가 아니라, 앞뒤가 맞아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정확히 해석해서가 아니라 그가 나사렛 예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가 나사렛 예수의 종교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들어요. 근데 들어보면 나사렛은 없고 예수만 있어요. 그것도 내 예수. 필요할 때만 꺼내서는 내 예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때 아유 알았어요. 아유 그만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옳은 말이죠. 우리가 틀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 알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천당 가세요. 예. 저 지옥 갈게요. 네 알았어요. 천당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사렛이 없어서 그래 우리 가운데. 나사렛이 없어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우리인데 심지어 초대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지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서 성전 미문에서 그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요. 그게 그들의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다 이거죠. 이건 실제다. 그는 걸어다녔고 살아있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뭐 대우주의 기운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이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임마누엘이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주님 내 편이시죠. 나랑 같이 있으시죠. 막 머릿속에는 유교만 잔뜩 있고 불교가 잔뜩 있어서 힘들겠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살면서 이게 불교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은 이렇게 하고 또 겉으로는 주여 하는데 도대체 우리 속에 나사렛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실상이고 실제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살아왔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서기 1년이잖아요. 그죠? 주후 1년, AD 1년이잖아요. 물론 그게 역사학자에 따라 뭐 시차가 좀 있어서 뭐 2년이냐 3년이냐 뭐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주님의 이름으로 1년이 시작됐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그게 이제 그 당시의 세계사의 역사에서 그 예수님의 세계지만 그 고대 근동 그쪽이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쪽이지만 뭐 이집트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지중해에서 저기 터키고 그 뭡니까 무슨 산맥이죠? 큰 산맥 있잖아요. 그 산맥 막히는 그 땅까지 알프스죠. 그거가 딱 막히는 그때까지 이렇게 그 전 세계였는데 거기에서 그 세상을 주님받던 두 개의 세상이 있었어요. 두 개의 세상. 지금도 이 두 개의 세상이 싸우는데요. 하나의 전통적으로 인간이 계속 왔던 세상은 뭐냐면 그 헤브라이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식한 말인데 풀어 말하면 이 세상은 신이다야. 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 신이야. 신이 전부지. 이랬던 세계관이 쭉 오다가 이게 다른 세계관이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이렇게 학문을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관이 왔어요. 이게 이제 놀라운 건데 지금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 세계관인데 그게 뭐냐면 헬레니즘. 이게 뭐냐면 인간이 최고다. 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이 최고야. 이게 꽝 부딪힌 게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신이 전부야. 아니야. 인간이 최고야. 요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인간이신데 신이시죠. 신이신데 인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가 좀 평안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신이 전부야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신이 전부야가 제일 무서운 종교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이건 진짜 무서운 종교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십자군 전쟁까지 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제일 나쁜 게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신중심으로 살자. 아주 무서운 거예요. 신중심으로 살자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신의 대리 마음대로 세상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집트부터 해서 모든 세계 문명에서
신을 내세우는 이유는 그 신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앞장 세워서 거기 대리자. 그게 이 기독교인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입만 열면 주여줘요. 그냥 입만 열면. 뭐 어떻게 잘못되면 주님의 뜻이 있겠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주님의 은혜가 있겠지. 이게 아주 무서운 신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뭐 아무 일도 없어. 이거는 그냥 뭐든지 다 결국 다 주님의 뜻이야.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 뭐 하나님 역사가 없어. 그냥 주님의 뜻이야. 이게 신본주의 무서워요. 근데 여기에 인간이 갑자기 인간의 위대함을 해서 이거 인본주의 이것도 무섭죠. 인간의 이성, 인간의 기술 막 지금 세계예요, 사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사렛 예수예요. 신본주의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닌 그 정 가운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실상을 보여주는. 그렇죠. 예전에 신본주의는 그냥 뭐 신의 대리자들만 뭐 깨닫고 막 그들만 뭐가 해서 그들이 막 얘기한 대로 예하고 따라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는 저거 필요 없어 하면서 인본주의는 심지어 막 신을 막 인간화 만들고 막 이렇게 이게 신화로 싹 바꿔버리고 그 자기들 막 인간 중심으로 하니까 그것도 뭐 세계 대전 막 어마어마한 역사에 그냥 고통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쟁하잖아 인간이. 무섭죠 정말. 무서운 세상을 만드는 거죠. 인본주의가 정말 무서워요. 근데 이 신본주의는 더 무서워요. 이 두 개가. 근데 이 두 개가 완전 부딪힌 게 바로 로마와 이스라엘의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점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주 대폭발이 일어날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냐?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 예수로. 우리가 이게 없으면 신본주의로 빠집니다. 기독교가 신본주의로 빠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로 봐요. 아유 저런 걸 믿냐? 바보들 저. 저 목사 말 믿냐? 저 사기꾼인데. 당연하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신본주의를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서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주님의 뜻이면 멋대로 하겠다는 거야. 이게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제일 많이 사람을 죽였어요. 인류 역사에서. 이 종교전쟁이. 사실 히틀러 역사도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인본주의 그것도 아니죠. 이 세상이 인간의 중심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나사렛 예수예요. 믿음은 삶입니다. 삶이 없는 기독교는 신본주의가 돼요. 그러면 계속 말만 늘어요. 그래서 요만한 뾰족한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논쟁 막 하고 그랬어요. 기가 차죠. 그러니까 요즘 그 어떤 과학 제가 얼마 전에 우스갯소리 얘기했습니다만 귀신이 그 고정좌표를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될지 아십니까? 자전을 이겨내고 공전을 이겨내고 뭐 중력을 이겨내고 어쩌고 하면서 뭐 엄청나게 귀신이 나타나면 그 긴장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아니 귀신님 어떻게 고정좌표를 찍고 거기 서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주 허구화하는 거지 신앙을. 그 절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아주 그냥 희화한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게 귀신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자체가 웃기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중력을 받는다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단순한 논리로도 사람들이 막 기독교나 일반 종교를 아주 그냥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런 소리 하잖아요.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소리. 왜? 우리가 나사렛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도 저렇게 손에 흙 묻혀가면서 세상에 봉사하고 내 삶에서 어떻게 해도 나는 예수로 인해 살아야 되고 뭐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는 게 오직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내가 실생활에서 그대로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만 자꾸 예수를 쌓아가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그러니까 자꾸 내가 착각해. 내 생각이 나 같아 꼭. 그거 아니거든요. 내 생각이 내가 아니거든요. 내 경험으로 투영된 건데 좀 어려운 말씀 자꾸 드려 죄송합니다만 진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가 뭐냐.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게 뭐죠? 나사렛 예수. 그 척박한 땅에서 사셨던 나사렛 예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라면 한번 믿어보겠다. 거기서 예수가 났다면 난 정말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그게 당대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사렛 예수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전도의 앞 글자예요. 나사렛 예수가 당 초대교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뭐 지금은 따지면 뭐 어디 뭐 양촌리 예수 이 정도예요. 양촌리 예수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거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누군가, 과거도 모르겠고 그냥 갑자기 유명해져서 그냥 스타가 돼갖고 막 자기 말이 최고라고 나를 따르라. 우리나라 보면 지금까지 그 선출된 대통령들 보면 진짜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 어느 날 저 어렸을 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다고 한자로 서거 까만 글자로 막 호해가 나는데 서거야 서거.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 서거라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수도 있구나. 정말 저희도 깜짝 놀랐죠. 그럼 이제 이 나라 망해놨더니 웬걸 슈퍼스타가 나타나. 전두환. 그렇지. 역시 우리나라 신이 버리지 않았어.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훌륭하신 대통령이 막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 그분이 또 가발 쓰고 또 오태우가 딱 되셨어요. 계속 나오는 거야 막. 간 보면 어떤 역사가 없어 도대체. 계속 그런 대통령이 계속 나와. 그냥 나사렛 대통령이 없는 거야 우리는 그냥. 이렇고 저랬고 이렇게 갑자기 막 그냥 또 누가 절대 될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와, 안 되겠다. 와, 우리 저 사람 진짜 멋지다. 와, 그러니까, 무슨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이 대통령 된다고? 우리로서 머리가 이해가 안 가. 저런 분이 대통령 되는구나. 세상 참 희한하다. 갑자기 스타. 거기서 이제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렇게 되는 게 몰랐잖아요. 우리 몰랐잖아요. 우리 지도자가 없는 거지. 갑자기 싸우다가, 그래도 저건 싫어. 저쪽은 싫으니까 우리 쪽 아무나 알아. 눈 감고 찍는다. 이렇게 된 거죠, 뭐, 그냥.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성탄의 완성은 믿으십시오. 나사렛 예수입니다. 우린 그런 종교예요. 자꾸 폼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린 나사렛 예수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것이고 흙을 묻혀가고 예수님의 손이에요. 저게 못 받으시면 이제 예수님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형이상학으로 추상적으로 예수 믿는 걸 버려야 돼요. 크리스마스라는 건 진짜다. 실전. 기독교에 실전이 없어요. 제가 그 많은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신대원 강의 가끔 나가면서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얘기하면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이분들 다 전사님들인데 나가서 사역지가 없고 교회가 점점 사역지가 없고 어디 뭐 일하실 곳도 없고 생계가 어려우시게 된 거예요. 전사님들이. 교회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냥 담임 목사님 혼자 하는 목회가 많으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사역지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교수님들이 우리가 선교하며 살면 되니까 우리가 다른 기술도 없고 하면 이렇게 편의점에서 알바하시면서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신앙으로 삽시다 해서 한참 그 운동을 했대요. 이렇게 편의점 가서 이렇게 하루에 뭐 6시간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전사님들이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시간을 주면 그렇게 얘기한대요. 자기는 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나는 기타 치고 찬양하면 애들이 막 뒤집어지는데 내 편의점에서 띡 얼마예요? 뭐 진열하고 또 물건 올리고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편의점 알바도 못하는 사람이 목사하겠다고 나온 거야. 힘들어서 못하겠대. 힘들어서. 출근도 힘들고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짐 오르락내락 하는 것도 힘들고 3개월을 못 버틴대요. 편의점 알바를. 남들은 보통 하는 거. 일반 이 땅에 사는 모든 청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거. 그냥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알바를 우리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못 서 있어. 막. 교회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냥 둥기둥기 커갖고 그냥 기타 치고 있으면 막 다 뒤집어지고 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해주고 막 이런 데만 있다가 아마 와서 뭐 이렇게 뭐 담배 주세요 담배 꺼내주고 뭐 하고 이거 못하겠다는 거 힘들어서 심신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사렛이 없는 거지. 난 교회 가면 나는 지도자고 나는 기타만 치면 다 넘어지는데 내가 입만 열면 다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들이 지금 나를 몰라서 안 오는 거지. 나중에 오면 내가 모이면 막 1,000명, 2,000명이 다 쓰러져야 될 판에 내가 이걸 지금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 팔고 막 점장한테 막 쓰레기통 비우라고 야단 맞아야 되고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메시지가 없지 이제는. 편의점에서 알바도 못하는 사람이 목사하겠다는 거야. 못 써 있겠대 거기는 도무지. 다른 건 없을까요? 더 다른 건 없을까요? 그리고 뭐 사람 안 만나는 거 택배 하시면 된다고. 그건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일주일 못 버텨요.
일주일 못합니다. 아 그러면 저기 물류창고 가고 이렇게 포장이라도 하시든지 2시간을 못 버텨요. 다 쓰러져 나와요. 아주 유약한 사람들. 유약한 기독교인들만 신학교 오나 봐. 유약한 사람들만 목사 되나 봐. 저처럼. 그 나사렛 예수 이 손이 없는 거야. 거의 복음의 메시지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을 지우지 마세요.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본주의 무서운 짓입니다. 그거. 인본주의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가장 악한 것들이에요. 신본주의, 인본주의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모든 인간보다 더 인간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인간보다 더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에요. 산속에서 혼자 기도하는 게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성경 몇백 번 읽었다고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뭐 기도 몇 시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방언 몇 번 한다고 그게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건 다 카타르시스예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나사렛 예수처럼 사는 사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한테 접근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문둥병자도 만질 수 있고 과부도 만질 수 있고 시체도 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다 퍼져가는 거죠. 우리 못하죠. 내 속에 아직 나사렛이 없으니 이 성탄절에 우리 교회가 저부터가 우리 모두가 나사렛 예수의 교회 되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사람 예수 초대교회 강력한 전도의 원동력이었고 선교의 근거였습니다. 이 나사렛을 자꾸 빼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예수 내 생각에 갇혀있는 예수 입으로만 말하는 예수 일요일만 찾는 예수 사상만 빠지는 예수가 되어서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 유약하고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